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월 경기지방에 원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몇 장의 추억의 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1968년 가족계획 포스터입니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이게 68년도였습니다. 72년도에는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90년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 한 아이 낳아 기르자 였어요. 2000년도 2005년도가 되니까 혼자는 싫고 둘은 낳아달라는 보건복지부의 광고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올해 0.6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출생아 수가 2000년도에는요 63만 명이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은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전쟁 이후 60, 70년대 한국 교회는요 숫자적 부흥을 이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령화가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단순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인 수가 줄어들고 또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까요? 대한민국 다음 세대 인구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요 5,175만 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요 578만 명으로 인구 대비 11.1%가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에요. 교회 안에만 다음 세대들이 없지 교회 밖에는요 다음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없어요. 교단과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구호는 굉장히 많이 외치고 또 슬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생겨났을까요? 한국교회가 성장에만 방향성을 맞추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성장과 이 부흥이라는 키워드에는요 언제나 장년 중심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세워져야지. 장년을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은 많은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고 대학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숫자가 줄어듭니다. 장년 사역을 목양 사역으로 생각해도 다음 세대 사역을 목양 사역으로 생각하는 사역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교인 수를 계수할 때도 어린이 청소년들은 빼고 계산합니다. 개척한 지 제가 1년 되었을 때 올해 15주년이었거든요. 1년 되었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교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이렇게 돼요.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 30명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른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요? 저와 아내 그리고 어른 한 명 총 3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힘들겠네요. 20, 30명 중에 어른이 저희 가족 부부 포함해서 3명이니까 힘들겠네요. 뭐가요? 왜 힘든 건데요? 어른이 없어서요? 아주 즐거운데요? 어른만 영혼이 아니라 어린아이 청소년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구원의 숫자에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귀한 영혼들이 바로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더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던지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어른들 부모들을 왜 꾸짖었을까요? 성경은 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왜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을 기도받게 해주겠다고 데리고 온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런 어른들을 꾸짖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꾸짖은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아이들이 오면 집중력이 없어서 설교 시간이 산만하다, 떠든다, 장난친다. 그래서 애들은 대회에 참석해도 조용히 해! 유아실로 가! 나가! 왜? 산만하네, 시끄러우니까. 교회를 와도 그 아이들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거리를 만들어 놓고 갑니다. 전혀 다르죠, 어른들하고는. 아이들이 왔다 간 자리는요, 쓰나미가 쓸고 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왔다 간 그 흔적들입니다.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고 저한테 1년 동안 매월 첫 주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4시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참석했던 학생들, 다음 세대들 그 집회를 사무해서 인천에서 안양까지 왔어요. 다음 때라도 똑같이 서너 시간, 저희 보통 집회하면 서너 시간, 짧아야 3시간이에요. 4시간, 5시간 하니까 서너 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아이들은 막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했습니다. 저는 그 집회를 위해서 2번 하고 나서 그 교회 음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집회를 위해서 제가 음향 믹서까지 따로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왜? 1년 동안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3번째 집회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번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토요일 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청소를 다 해놨는데 우리가 4시부터 예배를 하니까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쓰기에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어른 세대들이 아닐까요?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어른들을 꾸짖었을까요? 저는 원색적으로 봐요. 애들은 돈이 안 돼요.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는 것들은 가라. 적어도 한번 설교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만원, 10만원, 100만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는지. 애들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요. 다음 세대는 돈이 들어가는 세대들입니다. 어른들이 많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다음 세대 들어오면 돈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돼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 아이들의 공통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 아이들, 그 입만 열면 방언 기도가 터집니다. 뭐요? 배고파요. 이게 그 아이들의 공통적인 방언입니다. 배고파요. 목사님 배고파요. 선생님 배고파요. 전사님 배고파요. 제가 개척하고 노방전도에서 교인이 없으니까 아이들 길거리에 만나서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저를 딱 보면 아저씨 배고파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저씨 배고파요. 어떤 친구가 와서 사무실에 있으면 뒤통수를 저를 때려요. 그러면서 배고파요.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고? 그래, 뭐 먹고 싶냐? 피자요. 피자 사줍니다. 치킨. 그렇게 열심히 공들여 라면도 끓여주고 일주일 동안 공을 들이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먹을 걸 사주고 나서 말하죠. 내일 오후 2시에 일요일인데 어린이 예배가 있다. 꼭 와라 했더니 얘들이 예 대답하고 하더라고요. 매일 왔으니까. 주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드디어 2시가 되었어요. 와, 전부 휴거 됐어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어쩜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이 재림했어요. 다시 왔어요. 그렇게 매주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배고프던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들입니다. 어른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 교회는요 수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30년 전부터 계속 외쳐왔어요. 한국교회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보세요. 수년 안에 한국교회 문 닫을 겁니다. 왜? 다음 세대가 사라질 겁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장년수의 10%가 20년 전에 장년수의 10%가 중고등부 숫자였습니다. 지금은요 그것도 안 됩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여러분 장년후 수만 명이다 이러면 와 좋겠다. 아니요. 거기에 다음 세대 10%도 안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영혼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경기지방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경기지방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른 세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어른 세대가 다 죽고 났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펼쳐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MZ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MZ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MZ세대. MZ가 뭡니까? MZ. 모르지? 하나님도 모르지, 성경도 모르지, 믿음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MZ세대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주일학교 6년 동안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교회에 열심히 충실히, 교회 행사는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정말 저는 모범 신자였어요. 누가 봐도 인정하는. 중학교 때는 1학년 때부터 제가 성가대를 섰습니다. 저희 교회가 120명이 넘은 교회거든요. 저는 통합측 출신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는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순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모태신앙이어도 지옥 갈 수 있구나. 이거였어요. 모태신앙이어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갈 다음 세대들도 많이 있겠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주여 주여 부릅니까? 종교적 의식 아닐까요? 그런데 지옥 갈 수 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는 목회자로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30여 년 동안 저는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하면서 또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 또 세계 열방에 대한 마음을 품고 유스비전 선교를 세우고 또 15년 전에 주님을 꿈꾸신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다음 세대들이 바글바글해요.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 몇 명이에요? 학생들한테 너희 교회 학생들 몇 명이니? 15명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2만 명 조금 안 돼요라고 말하라고 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 중고등부 몇 명이에요? 어떤 분은 5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의, 왜? 세상엔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교인이 몇 명이에요? 뭐 한 30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는 좀 작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거 마찬가지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그만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교회로 돌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후대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른들이 먼저 마음을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른들을 꾸짖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것이 성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것을 떠나셨어요.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신 거야. 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은 탁월하게 다음 세대 사역에 은사가 있대. 아니요.
육아 교육을 받지 않아도요, 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 오르르 꽁꽁꽁꽁꽁꽁 이야기도 해주고 다 합니다. 교육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양육하는 것이죠. 더 잘 기르기 위해서 뭡니까? 때로는 교육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사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타고난 은사가 아니라 그 아이를 내 영적 아이로 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지방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일 원데이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과 간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는다면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어른들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70%가 다음 세대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10명 정도 일산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일산에서. 교회 온 지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부모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폭력과 입만 열었다면 담을 수 없는 그 욕설들을 막 아이들이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깨어진 그런 상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와요. 삼촌의 전도로 처음 교회, 일산에서 교회까지 대중교통으로 옵니다. 2시간 30분 걸려요. 3번 갈아탑니다. 저희 교회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상가 건물이에요. 좋은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예전엔 지하였죠. 물도 새고 위에서도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좋은 시설, 이 정도면 정말 천국이에요. 와서 얼마나 좋던지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산에서 2시간 반 걸려서 온 아이가 처음 제일 어린 아이가 처음 왔을 때 5살이었는데요. 5살짜리 아이가 교회 왔는데 모르잖아요. 처음 와봤으니까. 낭생 처음 왔는데 입만 열으면 욕하는 거예요. 왜? 들은 게 욕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욕하잖아요. 하는 막 욕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아주 맛깔나게 잘하는지. 그랬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왔을 뿐이에요. 한 번 왔다가 갔습니다. 2시간 오는데 멀미했다가 멀미 가고요. 교회 혼이 나가요. 멀미하고 오니까 2시간 반 동안. 그런데 교회 한 번 왔다 갔을 뿐인데 그들이 집에 돌아간 다음에 삼촌 다음 주도 교회 가자. 다음 주도 교회 가자. 야 그렇게 뭔데? 안 힘들었어. 교회 가자. 왜 그럴까?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와요. 매주 옵니다. 부모가 북방에 교회 가지 말라고. 뭐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저 그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선생님들은 안아줍니다. 왔어. 사랑해. 축복해. 너가 최고야. 칭찬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칭찬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집안에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들이 주일 오후 4시에 그때까지 교회에 있어요. 그 아이들은 6시 반에 일어나요. 10시 반까지 와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실컷 놀다가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도 4시까지 있다가 전철 타겠다고 전철 앞에 서 있길래 제가 봤어요. 야 내가 오늘은 데려다 줄게. 교회차에 타. 태웠습니다. 1시간 10분 걸려서 외곽순환으로 타고서 집에 내려줬습니다. 집 옆에 바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요 가까운 교회 있으니까 앞으로 멀리 오지 말고 여기 다녀 라고 말했을 때 한 아이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이 교회는요 저희와 맞지 않아요. 2달 전에 한 아이가 아이들이 전철로 교회를 오다 보니까 막 오다가 계단에서 갈아타야 되는 계단에서 여자아이가 다리를 헛디뎠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로 입원했습니다. 난리 났죠. 그날 교회 아이들 오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니들 교회 가가지고 다시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죠. 앞으로 교회 못 다녀요. 교회 못 다닌다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한 달 뒤에 교회를 다시 왔어. 이 아이들이 다시 왔길래 야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가까운 교회 몇 번 가봤는데요 도저히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요 그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에도 다들 교회 보내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 아이들이 예배 와서 찬양했던 영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1분짜리 영상입니다. 아버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저 아이들은 교회 와서 코로나 시대 때도 와서 찬양하면서 그 교회를 가겠다고, 지금은 일산에서 10여 명 아이들이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경기지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는 경기지방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교회들이 품어야 되고 우리 경기지방회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면 우리 경기지방 교회도 존폐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어른 사역 중요합니다. 왜? 어른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으니까. 그 어른 사역 품는 그 마음에 10%만 다음 세대들에게 더 품어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면서 말씀 붙들고 한 1분간만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품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까지도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세요.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우리 경기지방이와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기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품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시는 교회들로 세워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아들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경기지방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다음 세대를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경기지방의 교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경기지방의 모든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경기지방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제2의 부흥의 때를 보는 우리 모든 경기지방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